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날이 이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이를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일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11주를 구별합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드립니다. 속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송가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 멍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에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일생을 살피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에 제어물에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네.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으로 안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랍비 휴고 그리는 어릴 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버지와 함께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혔었습니다. 1944년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는 그와 친구 몇 명을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의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누카는 오래전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불을 밝혔던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로 하나님께 촛대에 불을 밝혀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날 그린의 아버지는 진흙 주발을 내놓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를 녹여서 심지를 적시고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켰습니다. 어린 아들 그린은 아버지가 그 귀한 버터를 먹지 않고 촛불을 켜서 낭비하는데 항의를 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한 수용소에서 버터를 먹지 않고 녹여 불을 켜는 것은 그에게 낭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만히 그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은 살 수 있단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께 희망을 품어야 한다. 어린 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독일 집단 수용소에서 겪은 이 뼈아픈 체험을 나중에 독일 잡지에 기고했습니다. 그 어려운 수용소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예루살렘에서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꼴뚜각시 왕인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얼마 동안 그대로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유다인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반대로 말하지요. 바벨론에 집을 짓고 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고, 그곳에서 70년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그들을 위한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곳에서 70년이나 머물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는 것을, 더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나라가 망하고 자그만치 70년이나 나라 없이 타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은 자신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거절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즉 번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에 대해 언제나 재앙이 아닌 복을 베풀고자 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70년이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당한 35년의 꼭 2배가 70년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70년 포로 생활과 그 후의 귀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대한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저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 민족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으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머나먼 2억 만리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재앙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진정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향한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평안의 생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을 품고 계신 목적은 그들에게 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암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소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였던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주의 성도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비록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고 슬픈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우리 역시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희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실망만 하니까 그냥 순간을 즐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진정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든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안정입니다. 안정은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금이 가장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좋아하지만 금도 녹아져 사라질 때가 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안정은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시기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지기를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의 눈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절망을 잊고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으나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영원한 곳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었기에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안정을 누리는 근거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중에 오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2022년 4월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하나님의 손으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희망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도 이루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날까지 이 날을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영원한 미래와 생명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